12월 15일 금요일 말씀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 욥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좀 같이 제목을 좀 묵상해 볼까요? 욥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네, 이제 욥에게 하나님이 좀 나타나죠.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엇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폭풍우. 이제 구약 성경에 폭풍우라든지 구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 직접 현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은 욥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제 엘리후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엘리후의 말을 반박하시면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직접 나타나신 바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소망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더불어 사셨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Here and now. 여기 그리고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 고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 사건이에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고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떠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구약도. 욥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오세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오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해결되신 분들은, 또 고난의 한 자락을 넘어가는 분들은 이것들을 느낄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에선 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고난의 끝자락이나 고난을 좀 이렇게 통과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셔도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폭풍우 가운데 직접 나타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세요. 선지자를 보낼 수도 있고 꿈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욥에게 직접 오세요. 이것은 욥의 새 친구와 엘리후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이 잘 돌아가게끔 인과응보와 인과율의 법칙으로 운영하시지 직접 개입하시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뭐 직접적인 음성이나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십자가가 증명했잖아요. 우리의 고난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직접 오셨다는 게, 지금도 오셨다는 게,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지금도 불행하고 그렇습니까?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지금도 내 고난, 내 연약함, 내 실수를 다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다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로울 수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엘리후와 새 친구, 그 다음에 욥도 사실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욥의 말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면서 내 허리를 묶고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부처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욥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4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뭐 이 얘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 어려워 보이죠? 왜 갑자기 고난 가운데 창조 질서를 얘기하느냐. 바로 이 얘기예요. 너희의 고난이 내가 창조하는 그 창조 질서 안에 있는 내 통치와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옛날 우화에 보면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이 우산 장수를 했고 하나들은 부채 장수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같이 비가 오면 누가 장사가 잘 될까요?
우산 장수가 잘 되죠. 날이 덥고 쨍쨍거리면 누가 잘 될까요? 부채 장수가 잘 되죠. 그럼 누구를 날씨를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그런 우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난이 창조 질서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 가운데 고난이라는 방법을 그게 우리의 약함이든 뭐든 원인과 결과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도 뭐 어제 작은 고난이 좀 있었습니다. 그 작은 고난이 오늘 말씀을 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창조 질서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고의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숨쉬고 앉고 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고난 없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지금 하나님이 그것이 내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창조 질서 위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이 있어야 나라들이 이제 막 고민할 거 아니에요. 청년 실업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청년들을 배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과 나와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 고난은 단순히 내 선택과 내 결과와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또는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욥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를 더 구체화시켰는지를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러니까 너는 아침에 해가 뜨고 새벽에는 그 해가 뜨기 전에 그 미명이 오는 그런 법칙과 원리와 그런 주관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펼쳐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은 생뚱맞게 우린 고난에 대해서 이런 거 원하잖아요. 네 고난은 2024년 1월 27일 날 12시에 끝날 거야. 네 빚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줄 거야. 네 병은 이렇게 해서 고쳐 줄 거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고난의 답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 삭막하게 만들고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뜯어보지 않은 포장이 내 삶과 세상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얼마나 유익하게 할지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에 있는 자녀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녀는 참 물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이 자녀는 물질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는데 한번 보세요. 고생한 자녀들이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철이 일찍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다 풀어보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포장지예요. 그런데 그 포장지를 뜯기도 전에 나는 이 선물을 받고 싶으니까 주님이 준 선물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건 밀어놓겠다는 거죠. 나는 이 선물 받고 싶으니까 미련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항상 좋은 거야. 나는 명품 지갑을 갖고 싶은데 이분은 막 자동차를 주시고, 나는 자동차를 갖고 싶은데 이분은 비행기를 주시고, 나는 그냥 전세금이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집을 주시고, 그러면 내 선물을 요구하지 않고 이분의 선물을 풀어보려고 하겠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고난의 응답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삭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 고난의 응답을 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근본적인 걸 주시고 싶으신데,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가 왜 우리 고난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느냐?
하나님이 이 얘기잖아요. 세상을 내가 창조했는데 얼마나 나한테 소중하겠니?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고난도 이 창조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면 내가 너희들의 고난을 반드시 내가 주관하고 있지 않겠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욥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얘기하는 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배 아파서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네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겠니? 창조 질서라는 건, 창조라는 건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잖아요. 창조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창조 질서를 계속 얘기하는 건 내가 배 아파서 내가 낳았다. 너희들이 잘못 선택하고 실수해서 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실수를 막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죄 지으려는 순간에 딱 음성 들려줘서 막으신다든지, 잘못된 선택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막는다든지, 그 자리 피하게 만드신다든지, 그곳에 안 가게 만드신다든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지혜와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너희의 지금의 고난과 아픔이 내가 너희를 낳은 창조의 사랑 안에, 창조의 통치 안에, 창조의 관심 안에 너희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 이렇게 해가 뜨는 이유를 알고 있니? 너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가봤니? 너 바다가 어떻게 그 깊은 곳에서 한번 걸어 다녀 봤니? 하나님 뭐예요?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 그 심의 깊은 곳에서 누군가의 어떤 물고기의 먹이로 죽어가는 새우 한 마리도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그 고통을.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고난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모든 내 연약함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내 모든 선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고난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의 답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풍성하며 근본적인 하나님의 기쁨임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대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욥에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고합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뭐 주었느냐, 있었느냐, 보았느냐, 뭐 했느냐, 질문하는 것들이 고합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 고대 근동의 화법에 의하면 이것은 굉장히 자상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아, 바다의 깊은 곳을 가 보았니? 아니요. 그치? 그러면 내가 너한테 허락한 고난은 그 고난의 놀라운 것들을 내가 사실을 주관하고 있고 내가 그 고난을 너 가운데 일하고 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 가운데 참된 지혜와 기쁨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욥의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일터를 사랑하는 것보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던 요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젖먹이만 몇 명인지 아니? 저 안에 짐승들, 정말 내가 창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너는 한낮에 낮잠을 해결해주는 박넝쿨도 아꼈거늘 내가 어찌 그들을 안 아낀다고 하니?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니느웨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사랑한대요.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낳았잖아요. 우리는 꽃 하나도 꺾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너무 애정 있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큰 사랑의 발동이었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우리 삶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죠? 우리 가정과 내 모든 것들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어쩔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참 겪고 싶지 않지만 겪어야 하는 그 방법들을 허락하시면서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의 작은 삶에 큰 지혜와 위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